우리가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청년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묵상제를 통해서 또 다양한 SNS를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 저는 특히 이제 밤이 되었을 때 이제 밖이 이제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캄캄한 밤에 어떤 한 지역에 갔을 때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십자가. 제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이게 캄캄하고 아무리 제가 새로운 곳을 가더라도 그곳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캄캄한 어둠 가운데이지만 그곳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청년들, 이 십자가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실은 캄캄한 중에 교회가 어디 있나 뭐 검색도 할 수 있겠지만 눈을 뜨러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게 십자가인 것이지요.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정체성에 있어서 십자가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자가가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교회가 있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아니면 되게 이쁜 액세서리를 했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자가가 끔찍한 사형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좀 이해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으로부터 많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장난치듯이 이렇게 벨트 꺼내가지고 막 채찍이다 막 얍얍얍 하는 그 정도의 채찍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이 채찍은 끝에 쇠 갈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 때리면 이게 짝 하고 우리의 살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딱 떼면 살갗이 이렇게 뜯겨져 나오는, 뭔가 찰싹찰싹 하는 정도의 그 채찍이 아니라 뭔가 쩍하고 쩍하는 그러한 끔찍한 채찍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십자가형이 정말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한다는 게 정말 끔찍한 형벌입니다. 70kg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데드리프트 하는 70kg를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여러분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70kg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함께 하였던 거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게 되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게 됩니다. 거의 11cm가 됐다 그래요. 못 깊이가 11cm나 되는 못을 손목과 발에 박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손끝에 가시만 박혀도 너무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데, 예수님은 11cm나 되는 대못이 박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형의 끔찍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중력에 의해서 몸이 자꾸만 아래로 처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합니다. 그래 보이나요? 여러분들, 제가 철봉에 매달리게 되는데 저는 1분도 매달리기가 힘들어요. 철봉에 매달리면 중력이 우리를 자꾸만 당겨요. 그래서 1분도 매달리기가 힘든데, 이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이 죄수는, 예수님은 횡격막이 눌려서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숨을 쉬려면 못이 박힌 발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서 숨을 껄떡 쉬고 다시 내려가야만 해요. 발에 힘을 주는 것도 못이 박혀서 너무나 힘든 일인데, 숨 쉬려면, 살려면 그 고통을 참고 올라가야 했던 거예요. 십자가형은 참수형처럼 그냥 단방에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계속적으로 큰 고통을 주는, 그러니까 죄수들을 말려 죽이는, 고통으로 말려 죽이는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저는 철봉에 1분도 매달리기 힘든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6시간이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제가 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청년들,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후에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가장 큰 고통은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고통, 내가 당해야 될 모욕,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가 당해야 될 사망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학교도 가야 되고 일터도 가야 해서 많이 바빴고 많이 피곤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참석한 분들 중에서는 또 참석한 분들이 있는데 또 많이 피곤하기도 했을 거고, 이 피곤함 때문에 능률이 잘 오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청년들, 그런데 특별히 십자가에 집중하는 이 한 주, 지났지만 여러분들 지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피곤한 거, 때로는 어렵고 힘든 거,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그 힘듦, 그 피곤함, 그 아픔, 그거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피곤함, 작은 고통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왜 굳이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묵상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 후 첫날,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그 장례 방법은 원래 고인, 그러니까 죽은 그 분의 몸에 향품을 발라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장례할 때 염을 한다고 하는데 이 몸을 닦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게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냄새를 지우는 이 향품을 바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체가 부패하여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장사되었는데 그 이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순서가 지금 약간 거꾸로 된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는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지면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사망하게 되었어요. 이 약 3시입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하루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3시간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3시간 안에 예수님의 장사를 다 지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향품을 바르지 못하고 급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족묘에 장사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인들은 지금 큰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덤은 돌무덤이었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굴려 주리오. 그러니까 무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면 이 무덤이 막혀있는 돌을 굴려서 비켜낸 후에 이 여인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여인들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돌을 굴릴 수가 없는 거죠. 청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남자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근데 왜 남자들이 따라오지 않았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큰 돌이 막혀 있어서 적어도 장정 2-3명이 밀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만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 제자들이 큰 시련에 빠져 있었겠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던 이 남자 제자들이 큰 시련에 빠져 있었고,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무덤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임봉을 하고 열지 못하도록 임봉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갔어도 무덤 문을 열고 향품을 바르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무덤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너무 신기한 일인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흰옷을 입은 청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덤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영화 파묘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잖아요. 무덤을 보면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지 3일이 됐다라는 거는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고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사체 냄새가. 그런데 죽은 냄새도 나지 않고 죽은 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지 흰옷을 입은 청년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흰옷을 입은 청년의 모습이 심상치 않고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물컵이 있습니다. 텀블러가 있는데 이 안에 물이 있을까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은아,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물이 보이면 물이 있다고 하겠죠? 고개 들어 나를 보라. 물이 보이면 물이 있다고 하겠지만 물이 안 보이니까 믿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이해하려는 것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열린 돌무덤에는 예수님의 죽은 몸이 안 보인다니까요. 뼈가 보이거나 피가 묻은 옷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거죠. 아마 요즘의 사고방식이라면 예수님의 뼈라도 보여야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물관에서 그 옛날에 공룡 뼈도 나오고 약간 그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 썼던 것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뼈 본 사람 있어요? 예수님의 뼈 본 사람? 아무도 없네요.
아마 예수님의 뼈가 어딘가에서 나온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라질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발견이 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지만 기독교는 사라질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만 있던 거예요.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그 빈 무덤에 있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사망이 거하는 무덤입니다. 어떤 희망과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살아나셨고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 들은 여인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합니다. 8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그 빈 무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청년들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 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돈이 없다, 관계가 없다, 여자친구가 없다, 뭐 부모님이 없다, 뭐 기타 등등 뭔가 다 없다라는 말은 뭔가 소망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없었던 그 빈 무덤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됩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그분의 말씀의 성취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단지 공허함이 아닙니다. 비어 있다라는 공허함이 아니에요. 부자나 거지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누구나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허무한 인생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모든 이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일은 두려운 일이에요. 죽는 일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없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이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이 로마의 정치로 죽은 그 당시에는 이단 지도자였어요. 밀란을 일으킬 만한 주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인식을 했어요.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정치에 휘몰아쳐서 결국은 죽었네, 허무한 죽음이었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 지도자들도 막을 수 없었고 로마의 정치와 힘과 권력으로도 그리고 그들의 군대로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후에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 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천사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3년간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의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이해로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시며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 고개 들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죠. 제가 앞서 이 물컵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했죠.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믿지 않고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청년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잘 믿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 정경호 목사님, 약간 이러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정경호 목사가 어떤 사람임을 잘 아는 청년이라면 뭐 제가 뭐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싫어하고 뭐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정직한 사람임을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 청년이라면 제가 여기에 물이 아니라 커피가 들었다라는 것도 믿을 겁니다. 너무 억진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제가 물도 좋아하지만 커피도 좋아함을 알겠죠.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어떻게 믿느냐? 그 말한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여러분들 눈으로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 여러분 눈으로 보았습니까? 안 보았는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맨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역만 하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꾸만 예수님을 반역하고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임을, 나의 장래를, 나의 미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그 믿지 못함을 예수님이 그냥 둔 게 아니라 꾸짖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저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고통이 되고 그 고통에서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해방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청년들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더 신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그들을 꾸짖으시지만 분명한 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의 부활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그 부활의 사건을 믿던 믿지 않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 그 모습 이상이에요. 부활의 확신함, 이해됨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말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학업, 직장, 가정, 여러분들의 취미,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것, 그 모든 초점이 여기를 향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기쁨이 오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 동안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외모가 이쁘면 사진도 많이 찍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좋겠죠? 좋겠죠. 그런데 그것도 이 땅에서의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이루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 땅을 살 동안만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얻어서 스펙을 쌓으면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이 땅을 살 동안만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유용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이 땅을 살 동안만 여러분들이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원히 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증인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않고 스펙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쉬이 흔들리거나 매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목적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목적으로 하여 예수님을 도구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삶을 목적으로 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청년들이 스펙 쌓느라 많이 힘들죠. 노동은 하나님이 왜 만든 거야? 그냥 집에 있고 넷플릭스 보면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누워있는 이 삶이 얼마나 좋아요. 장판 틀어놓고 이불 깔고 누워있으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것 같죠. 대학 가면 왜 대학은 조별과제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발표하게 하는가? 왜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알바해야만 내가 옷도 살 수 있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건가? 여러분들 삶에 여러 가지 고민과 힘듦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우리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이냥저냥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다가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면 경홍아 이제 나에게로 와라 고생했다 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짊어 싸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내려보내고
마음 시원하게 내어버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거하는 인생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그러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열심히 애씀을 보면서 너무나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방향이 없는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만 합니다. 방향이 없는 열심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지만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면 그들이 자격 없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청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는 이도 있겠죠.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뭔가 공허합니다. 내 인생이 부서지는 것만 같아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들을 보면서 아무리 열심히 있게 해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소비적인 삶을 살아가죠. 계속 소비만 되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갈급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청년들, 복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둘 때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갈 이유를 허락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가, 그 삶의 이유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때 부활의 증인,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을 찾으실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비록 적은 수일지 모르지만 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세요. 청년들,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을 신뢰하며 이겨내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죽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 예배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결단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직장을 위해서 살다가만 죽을 인생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씀도 없는 그 행복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잔치하듯이 거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 청년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축복하고 여러분들 너무나 응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오직 주께 여러분들 소망과 방향을 두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인내 찬양했던 곡인데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닿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 소망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한없는 은혜 증량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국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한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죽음이 이기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돈에 매이지 않고 관계에 매이지 않고 주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